오늘은 에베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중에서 두 권 강해를 마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레위기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신약 말씀을 좀 잠깐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마약이잖아요. 실제로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쟁했을 때 그나 서구에서 선교사들 파송했는데 선교사들이 진짜 그 아편을 가르치고 그랬대요.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쿨리라고 부른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말이 선교사지 웃기는 사람들이죠. 진짜로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고, 그 중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 철도 중국 사람들이 났잖아요. 중국 노예들이. 하와이 수수농장은 한국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 물론 멕시칸 노예들도 많이 있었지만 중국 노예들이 미국 철도 났잖아요. 그 사람들도 쿨리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마약의 힘을 많이 빌리게 했다는 거죠. 그 백인 메스터들이, 백인 주인들이. 아무튼지 그 마약인데 종교는 마약이다, 아편이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마르크스가 한 말인데, 여기서 종교는 물론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마약입니까? 아편이에요? 마르크스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마약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헤겔의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에서 한 말인데, 말이 어려우니까 무슨 종교는 사회 상부 구조에 속해져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정신이 배제된 사회의 정신과 같다, 이런 말들이 있는 가운데 한 말이에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왜냐하면 민중에게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망상적 행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마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자본주의는 원시 자본주의부터 출발을 해서 정말 이제 극도의 그러니까 아주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잖아요. 1800년대 말에 자본주의 폐해가 많이 사회에서 보였는데, 좋게 말해서 폐해고요. 나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악행이 극에 달했었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들과 자본가들 있잖아요. 이들이 한 통속이 돼서 자본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을 임금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전에는 그냥 노예는 노예였지 임금 안 받았는데, 그저 조금 먹여나 주고 했었는데, 이제 임금을 주는 사회로 변해갔죠. 그렇죠? 근대 사회가 되고 하면서 임금을 주기는 했는데, 임금을 주기는 주는데 그냥 간신히 연명하는 듯만 주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일반 다수의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노동자들을 임금 노예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부의 분배가, 그 부를 창출해낸 것은 한 자본가가 아니고 한 권력자가 아니고 생산 다중이잖아요. 이들이 부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만들어낸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역사는 다수 민중이 역사 주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부도 창출해낸 사람들이 사실은 한 자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의 분배가 공정하지 않았죠. 부의 분배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임금하고 복지를 통해서 분배가 나눠되는 건데,
1차 분배는 임금이라고 하고 2차 분배는 복지라고 하잖아요. 뭐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되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다수가 피폐해졌는데, 이때 기독교가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게 뭐냐 하면, 진짜 현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폐지나 주워서 사는 사람이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웃으면 복이 온다고 웃으며 살아야지 그렇게 했지만, 이놈의 인생 그랬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요, 이들의 삶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냥 정말 피폐해졌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망상적 행복, 즉 피안의 세계로 이끄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삶이 이럴지라도 점점점 해가면서 굉장히 기독교가 엉뚱한 그 피안의 세계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게 만든 거죠. 기독교가 정권이나 자본가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마약 먹은 것처럼, 아편주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몽롱한 정신상태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냥 목에다가 그 개줄 맨 개들이 그냥 그렇게 있듯이 말이죠. 나에게 그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올무가 내가 그 삶이 그런 건지 모르고 말이죠. 그냥 이제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줘서 현실은 이놈의 인생인데, 그리고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는데 기독교계에서 살짝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거짓 임금들은 3S 정책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 쳐다보지 마. 그리고 가서 축구장에 가서 축구나 해. 내가 하는 일 쳐다보지 말고 강남 룸사롱 가서 술이나 마셔, 이거잖아요. 그렇죠? 영화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살아. 우리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그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가 그들과 결탁을 해서 그 생산 다중에게 마약 같은 아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종교는 그랬지만 기독교는 아편이다. 망상적 행복을 가져다주는 마약 같은 거다. 물론 이 사람 말이 맞는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마르크스 말이 맞는 말은 아닌데, 그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기독교의 모습을 비판을 한 거죠. 이런 왜곡된 사회를 고착화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섰다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유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죠. 왜 그러죠?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일단 확 눈에 띄는 게 목사들의 도덕적 타락. 그렇죠? 뭐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할 게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큰 교회는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이렇게 뉴스에 나올 뿐이죠. 그리고 교회의 악행, 교회가 좀 정의를 부르짖어요. 정의를 부르짖지만 불의를 행하잖아요. 요번에 뭐 한일전 여자 축구할 때 축구하고 관계없는 큰 그 플래카드 내걸었더라고요. 뭐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침묵이 하여튼 뭐 그런 말 썼는데, 뭐냐면 그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쓴 거예요. 침묵은 그러니까 악한 역사를 되풀이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 역시 범죄라는 거죠. 불의에 관해서 침묵하는 건 그렇다고 그런 어떤 큰 플래카드를 이렇게 내걸었다고 하는데, 그 젊은 애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지 교회가 이렇게 정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뭐 천주교에서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또 앞장서 나서고 그러는데, 불교는 어쩜 이런지, 기독교는 어쩜 이런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서부터 정말 사회 약자, 아니 소외된 이 사람들이 철저히 사회에서 유린되고 사지로 내몰리는데도, 기독교는요, 이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그대로 아편 역할을 해요. 피안의 세계나 제공해주고 그냥 망상적 행복에 빠져 살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히 침묵으로, 적어도 나서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죠. 단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조용히 살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거죠. 정의를 말하지만 불의를 행해요. 적어도 침묵을 하면서 불의에 동조를 하죠. 또 사랑을 말하지만 눈을 씻고 보아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바깥까지도 고사하고.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고 나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마켓에서 우연히 만나는데 막 싸우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인이었더라,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 막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교회가 작아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뭐 그 주일날 3하고 교인들이 나머지 6일날 3하고 완전히 다른 걸 어떤 비유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전부 다 거룩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할 때 보면 말도 못해. 자기를 벌로지만도 취급을 안 해요. 기도할 때 보면. 그렇죠? 벌레만도 취급 안 하고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나머지 삶에서는 다르다. 그게 이제 뭐 주차장에서 뭐 싸우더라, 아니면 마켓에서 만나 싸우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뭐 교인이었더라, 이거거든요. 주일 삶하고 6일 삶, 나머지 그 삶하고 다른 교인들을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하듯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뭐예요? 개교회가 서로 물리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 이거 잘 이용하면 이거 돈 되는 비즈니스예요. 다 아는 비밀인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중국 가면 뭐 한 형제가 한국 사람하고 그 커넥션이 있으면 그 집 온 가정은요 다 목사가 돼요. 아니면 전도사가 돼요. 왜냐하면 돈벌이가 쏠쏠하거든요. 그 뭐 목사들 올 때마다 사람 불러다가 앉혀놓고 뭐 구약계련 신약계련 좀 들어만 줘주면 돈을 주고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냥 와서 여기저기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다가 앉혀놓고 친구들 갖다 앉혀놓으면 돈 주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고, 뭐 서울에서 A교회가 가고 뭐 경기도 무슨 수원에서 B교회가 가면 그때그때마다 간판 바꾼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월남에 가서도 저는 아주 견지하는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이들이 돈을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대놓고 요구를 해요. 돈벌이 됩니다. 돈벌이가 되져요. 뭐 우리 기독교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투자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말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감동이라는 단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 촉촉히 젖었다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 왜곡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삶이 바뀌어졌다는 거지, 내 마음에 쏙 도는 얘기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어느 도전적인 얘기, 감동적인 얘기 들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드라마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만 하면 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종교 잘하면 돈 돼요. 뭐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계도 돈 되죠. 미국만 해도 아닌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지금은 서너 개 있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다른 데서 편찬 못하게 했어요. 왜요? 돈 되잖아요. 나만 편찬할 수 있어요. 나만. 이게 법으로도 불법이잖아요. 독점. 불법인데 이거 지금은 그래도 서너 개 있는데 이거 못하게 했다는 거죠. 찬송가 맨날 뭐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작년에도 싸우고. 그렇죠? 누가 편찬하냐 마냐. 이게 돈 되는 거기 때문에. 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끼워서 팔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요, 이게 신자들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교인들에게는 주일날 돈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돈벌이 하는 데가 교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면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어요. 종교 잘만 이용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도 가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한번 19장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가서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는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는요, 일단 에베소서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요 네 개가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관제로 들여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요, 오직 생각나는 것이 자신이 낳은 아들들, 즉 교인들이 염려가 돼서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인들이 먼저 수신자지만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돌려서 봐라 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요, 그 로마가 그때 이렇게 전부 점령하고 있었을 때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같은 도시였어요. 수도. 우리 요한계시록 7개 있잖아요. 그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 행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지역인데 거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은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참 번역이 그렇죠.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 이후 한번 성경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죽은 이 모형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명 없는 거다. 이제 바울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종교가 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 만들어 팔았어요?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팔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이 된다니까요. 십자가 만들어 팔든 성경 만들어 팔든 뭐 하면 돈이 돼져요. 실제로. 얘네들도 그랬다는 거야. 이때 그렇게 해서 돈이 돼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어요. 돈벌이를 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둘째가 뭐 대형교회에서 이번 여름방학 때 뭐 교사로 일을 했어요. 애들 돌보는 교사로. 그래서 그 행함은 참 좋은데 텍스 속이는 건 좀 그래. 그거 좋지 않은 거야. 몰랐어요. 전 그런지. 몰랐는데 아니니 아빠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대.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즌을 뭐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IRS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있단 말이죠. 뭐 계절 따라서 잠깐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다 얼마든지 세금 보고를 하게 해놨는데 뭐 소셜번호 요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이게 보고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답답해요. 이런 것들이 뭐 돈이 얼마나 남든 안 남든지 간에 왜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미국 교회고 한국 교회고 죄다 학교고 뭐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짓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냥 괜찮다는 거죠. 그 우리 둘째 애도 거의 20분 30분에 걸쳐서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IRS에 이랬는데 끝까지 그래도 괜찮아 아빠.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에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을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직공들에게 이와 같이 아데미 신전 만들고, 그렇죠? 아데미 신전 만들고 아데미 여신 상 만들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취시키기도 하겠죠. 신앙을 고취시키면서 더불어 이익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직업만이 아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이다. 이 아이들에게 찬양도 가르치고 또 돌아가면 설교도 하면서 이거 가르쳐라 라는 거죠. 이렇게 고치시키면서 이익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돼진다니까요. 그래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저는 개독교가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독교지. 개독교가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 대화를 나눌 때는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개독교인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는 개독교인이 아니고 또 말씀도
말씀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뭐 사람들의 우리 그 개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행위가 정말 비도덕적이고 정말 형편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데 에베소 당시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보낸 겁니다. 읽어봐라 라는 거죠.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게 그냥 에베소 나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이거 지금 교인들 다 들은 얘기라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사는지, 이걸 신앙이라고 알고 사는지. 에베소서는 제가 로마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이야기고 16장부터는 우리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교인들의 삶. 이 에베소서도 반으로 뚝 잘라서 앞에 3장은 교리 이야기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우리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을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당연히 교리 이야기예요. 교리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이걸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리를 등한시해왔던 신앙생활을 했으면 잘못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건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교리 없이 받는 감동은요,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구마 없는 은혜,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게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 먹는 일, 이건 신령한 복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도 하늘복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니까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런데 모든이라고 했다고 뭐 예를 들어서 복이 100가지 정도 있으면 첫 번째 복 받았고 두 번째 복 받았는데 세 번째 복 내가 지금부터 기다리고 간구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가 한번 못하는 헬라어 문법 하나 설명을 이전에 한번 해드린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성령을 마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이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시제다, 에오리스트 텐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영어에도 없는데 그 서양 언어에 시작이 된 이 그릭에는 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그저께 밥을 먹었는데 오늘 또 밥을 먹잖아요. 그럼 그 시제를 안 써요. 예를 들어서 태어났다 그럴 때, 그건 한 번 있고 두 번 안 태어나잖아요. 그럴 때만 그 시제를 쓴답니다. 이 헬라어에는 그런 시제가 특별히 있대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죠. 태어나고 쭉 사는 거, 그럴 때만 그 시제를 쓰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예수와 연합된 거, 그게 그 부정과거 시제로 써서 한 번 연합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거, 성령이 내주하게 되는 사건은 한 번 내주하게 되면 구약 때처럼 다시 떠나는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다시 떠나는 사건이 없어서 쭉 내주하시는 그런 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부정과거 시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가 이 부정과거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복은 이미 받았고 그 받은 복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막 강구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에 미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복에 미친 기독교. 이미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받으신 거거든요. 여기서 그 5절에도 있지만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이 있고, 여기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참 예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자꾸 모순에 부닥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확정된 미래, 이게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우리를 주목하시면 안 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에서 택함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셔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택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편애하시니까,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저 사람은 내치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창세기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빛과 어둠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은 계획, 택함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함을 드러낼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택함,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셔야지 각각의 개별을 주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드러냄, 그걸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걸 어떻게 해서 하셨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더러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그리스도 우리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첫 아들 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자.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들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장자권을 소유한 그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이게 복인데,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마르크스는 그와 같이 비판을 가했다라는 거죠. 아편이다.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현실을 망각하는 망상적 행복에 취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여의도발, 그걸 가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 추구하며 사는 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단 한마디도 말해놓고 있지 않은데, 여의도 교회가 하도 크니까 전 세계 영향력을 하도 미쳐서 짝퉁 행복으로의 초대를 여러 교회에서 갖다가 써먹고 앉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망상적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살림살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내가 웃으며 살면서 웃어야 복이 온다고 하지만 이놈의 인생 안 바뀌어지거든요. 이놈의 인생이 세상에서 바뀌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 세뇌를 받고 사냐면, 기독교계가 앞장서서 피안의 세계로 드리는 것이 그저 긍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그걸 망상적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기독교는 이 한심한 것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잡지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잡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얘기해서, 이 생각 저만 생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 사회가 여러 사회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에서 뭐 여러 사회가 있는데 다른 사회가 한국 사회는 다 많이 발전을 했어요. 특히 경제는 많이 발전했죠. 근데 정치는 다른 사회보다 제가 뭐 정확하게 무슨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한 20년은 뒤졌구나. 다른 보통 사회보다 정치 사회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 말이 기독교 사회는 그 처진 정치 사회보다 20년 더 처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그 잡지에 보니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저랑 똑같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기독교계는 그 기독교인인데 학자신데 신학자신데 한국 정치사회보다 20년 더 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미쳐서 그래요. 미쳐 살아서 그래요. 이 미친 게 악인데 어리석은 거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에 미쳐서 살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데 기독교인들만 몰라요. 기독교인들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화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사도 운동이 뭡니까? 뭐 대충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러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많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하지 않으시고 제가 물론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전화를 하셔서 그게 말이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신사도 운동이 자신들이 사도라는 거죠. 새로운 사도. 그래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의 말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처럼 성경적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말 안 되죠? 이거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만. 그렇죠? 이거만 말씀이에요. 이거만 영감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감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므로 자신들의 예언이 성경적 권위가 있고 성경적 권위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엎어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을 받으면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거나 그러한 복을 주셨다고 믿는 게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그걸 주창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다르지만 캔사스에 본부가 있는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오브 하우스 뭐 이거 있잖아요. IHOP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참 뭐 IHOP이라는 거 그 사람들이 워낙 신앙 색깔이 비슷하니까 서로 교류를 해가며 그거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하시는데 막 답답함을 토로를 하셔요.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의심을 가져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의심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셔라. 저에게 물어오셨듯이 물으시라. 지금 다니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께도 여쭙고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도 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물으면 이건 다 해제된 비밀이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물으셔라. 그리고 이상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끄시면 정말 동일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이나 이상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건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성경에선 무엇이 복음인가 이걸 설명해 놓고 있으면 말해 놓고 있으면 그걸 찾아내라. 그걸 찾아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뭔가 답답한데 저는 그 답답함을 알 것 같다는 거죠.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 지금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와 같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복이거든요. 이 얘기를 어디 한두 번 들었어야죠. 한두 번 들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니까 그냥 이상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답이 다 주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시는 그분도 역시 저에게 목사님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딱 2가지씩만 내가 할 걸 알려주세요. 우리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목사가 언제나 정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닌데 그 행함에 대해서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몇 가지 한 개, 2개 자신이 실천해낼 수 있는 거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좋기는 하고 여러분들이 아주 그 분명한 클리어한 어떤 그 행함의 기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제가 계속 해드리면 여러분은 큰 신앙적 오류를 범하게 돼요. 잘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따지고 고민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제게 그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그러면 일단 성경을 제가 보라고 했는데 성경을 못 봤습니다. 뭐 다른 거 뭐 하냐고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걸 지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걸 못했다.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셔라.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일부터 하셔라. 그거부터 열심히 좀 몸에 익숙하도록 그거부터 좀 하셔라. 그랬더니 이제 뭐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해봐야 되죠?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들은 말이잖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물론 이 말씀이요 신앙생활이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신앙 어떤 그 구별을 두는 듯해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좀 튼튼하신 분은 그래도 이 말씀을 좀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교인들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고 성경을 보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점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한국 기독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뭐 새해 들어서 말씀 뽑기 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 딱 뽑아서 그거 되면 그게 올해 나한테 주는 말씀 맞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둘째 누님이 자칭 불교 신자지만 사실은 무당들하고도 친하고 뭐 스님들하고도 많이 친구예요. 친구고 무당도 친구가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래나 아주 멘토예요. 정신적 멘토예요. 그렇게 근데 그 무당분이 정말 심사가 고우세요. 정말 착하세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힘들 때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착하셔요. 굉장히 착한데 무당이에요. 착하고 마음도 너글너글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누님이 사귀고 있는 그 스님들은 스님이 아니라 사실은 다 땡초들이라 다 무당짓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적이나 써주고 점이나 쳐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 말이 스님이지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말씀을 어느 큰 스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누님이 사귀고 있는 스님 중 땡초들은 전부 무당과 비슷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 무당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무당이 오는데 저한테 제가 하기 싫다고 하는데 이런 통에다가 있잖아요. 빨간 깃발, 하얀 깃발 이거 있는 거 거꾸로 꼽아 놓으면 그 어느 게 빨간 깃발인지 파란 깃발인지 모르잖아요. 그거 뽑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거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 뽑기 하는 거 이거. 그거 새해 뽑으면 그게 내 말씀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맹목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신앙이라고 쳐주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딱 피면 이게 내 말씀이에요? 이게 딱 피면 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이게 딱 피는 것도 내 말씀이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이 말씀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전부 나화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전부 나화해요. 나처럼 세속화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4개를 지우세요. 4개. 그냥 말씀이 무언지, 이걸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렇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복음에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해서 구약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서 그대로 400년이 지난 신약 시대까지 이걸 전해온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구제 잘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은 발에 때만큼도 못 쫓아가요. 자기 거 정말 물 다 팔아서 불이웃돕게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들은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어요. 재산 팔아서.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잘했어요. 하루에 빼놓고 일하다가도 중간에 그만두고 기도 하루에 3번씩 하고 살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다니까요. 얼마나 잘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맨날 말씀 묵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실천까지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영생이 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로다.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그럼 뭐예요? 성경을 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한 책이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내 책이라잖아요. 나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가 아니라 이 책에 무엇이라고 쓰였는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셔야 해요. 오늘도 똑같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이 이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오래 참음으로 분명히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인데 그 어둠의 기품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 어둠이라는 거, 내가 빛을 보내서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어둠을 불사르리라 했던 그 예정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 내리라 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예정을 이루어 내리라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 삼아 주셨다라는 거. 아들들 삼아 주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6절서부터 6절 7절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을 주셨으면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찬송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찬송 그러면 뭐 여러분들 그 젊으셨을 때 혹시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저는요 많이 가봤을 땐 일주일에 7번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밤새는 거 말고 옛날에 10시 반에 끝나는데 일주일에 7번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1년 해보니까 재미없어서 그 1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또 1년 하고 그 이후에는 등산을 또 다니고 그랬는데, 성격이 그런가 봐요. 뭐에 빠지면 팍 이렇게 몰입되는 성격인지 아무튼 그랬는데, 저는 사람들 많이 안 가는 어느 작은 업소를 아주 단골로 드나들었어요.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집은 유난히 시설은 없었는데 스피커를 다른 업소보다 훨씬 큰 스피커를 꿍꽝거리는 정도가 훨씬 더 정말 크게, 그런 업소였었어요. 전 그게 좋았어요. 그게 베이스 막 그 큰 북소리 쿵쿵쿵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좋아서 그 집을 갔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미치고 몸도 미쳐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들으면 마음도 미치고 몸도 미칩니다. 지금 그렇죠. 교회 가면 정말 화려한 조명, 음향 이런 거 가지고 마음도 미치고 몸도 미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주 7일 내내 사시면서, 그렇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임해지는 은혜가 감동되어서 마음속으로 흐르는 그 눈물,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곡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곡조가 없어도. 우리 형제님 한번 학교에서 하는 바이블 스터디 때 교수님들이 그랬다네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본바되고 만진바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활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 거룩함, 의를 우리 삶에 나타내셔요.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한국은 여기는 안 그런데 한국은 조그만 아이들이 유치원도 혼자 가고 초등학교도 혼자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막 그 옆에 게임 하는 거 있으면 그거 쳐다봤다가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커도도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조심해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조심해서 가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 그런가요? 그리고 골목길에도 차 막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가 옆에 차가 쑥 지나가는데 살짝 깜짝 놀란 거예요. 좀 이렇게 구속구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가는 겁니다. 엄마가 조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가야지 그러면서 길 가운데로 잘 안 가고 구속구로 잘 가는 거예요. 학교 도착할 때까지 엄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아이는 엄마를 늘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엄마를 늘 생각하고 간 거예요. 학교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여정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가 엄마 말씀 들었던 것처럼 순종해서 쭉 사는 거, 이게 인격적 교제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의한 게 없으니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 이게 인격적 교제고요. 그러면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속으로든지 간혹 가다가 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자꾸 저희 막내한테도 지적을 당하는데 자꾸 혼자 말한다고 하거든요. 저 자꾸 이렇게 혼자 말을 해요. 혼자 말을 하는데 진짜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앞에 있으신 것처럼 혼잣말이라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실수한 것처럼 혼자 말씀 안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혼자라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랄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뭐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한 것들을 보고 무슨 말씀이라도 나온단 말이죠. 감탄사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정말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앞에 이렇게 있듯이, 나랑 이렇게 정말 옆에 있듯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어딜 가거나 하듯이 그러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된다고요.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무슨 소원이냐면 여러분들이,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게 제 소망이에요. 뭐 바울 같지는 않더라도, 바울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빌골빌 4개의 편지를 쓰면서 4개의 편지를 쓸 땐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나는 관제로 들여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미국 사람들은 오 예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번에 걸쳐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관제가 피 흘리는 제사, 즉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에빌골빌 4개의 편지를 쓴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서. 왜 그래요?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보니까, 그렇죠, 자기가 낳은 아들들을 보니까 그러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저들이 에베소라는 그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아들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전해줬는데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마 처음에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가서 보면.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서 한 3년, 그 다음에 뭐 디모데가 이렇게 목회한 거로 보이는데, 이때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인 걸 분명히 고쳐줄 정도로,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줄 정도로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봐도, 그 에베소서에도 보면 신실한 자라 이렇게 말해놓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도 그냥 첫사랑만 잃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낼 정도로 바른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 주셨던 그분처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안 나타나지고 사는 거죠.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복 얘기를 4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한 것, 아들들이 되게 한 건 이와 같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들됨이다 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해요.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강한 힘을 가진 못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침투해서 괴롭히고자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웃으면 복이 온다 해도 안 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늘상 묵상을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 라고 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로다, 세상에서 나를 죄인이라 판결할지라도 너는 그래서 10점짜리 밖에 인생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서, 너는 고작 요만큼이야, 너는 내 임금 노예로 살아, 세상이 그렇게 내 삶을 규정하고 그렇게 부려먹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하면서 자존심은 내팽개치더라도 자존감 있이 살 수 있잖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8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4절까지.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제가 써놨네요. 8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한번 제가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보세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3절서부터 7절까지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그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놓고 있냐, 무지하다, 무식하다 이래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다 혹은 무지하다 라고 말한 건요, 세상 지식이 떨어진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이 모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들됨을 모르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식하다 혹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예정, 그 예정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내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땅을 하늘로 만들겠다, 땅에 사는 땅인 너희들을 하늘로 만들어 주겠다, 그게 예정이고 비밀이잖아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는 times, 시간들을 복수로 말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시간들을 다 아우르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남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지나치게 통일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요? 그러면 이 책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글을 쓰면 주제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이 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건 통일성 안에서의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천국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기독교 안에서도 말하죠. 빌리 그레함, 로버트 슐러.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침례교에서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도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There's only one way to go to heaven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습니다. 그러네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빌리 그레함이 얘기한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분 책을 여러 권 사모았다니까요. 한심했던 거죠. 복음을 어떻게 저렇게 간결하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연합됨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에서 다양함을 보는 거죠. 우리 신자 삶에 이러한 모습도 있고 저러한 모습도 있는 것을 보는 거지, 이 통일성을 제외한 다양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역사, 하나님은요 자신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실질적인 역사의 주체자는 사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지금 겉모습은 우리가 드러나지만 그분의 뜻대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건데 조금도 사람의 뜻을 안다면 낫더라. 요한계시록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뜻을 자꾸 여기에 담으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아들 되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 그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었었던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금 전에 7절의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찬송 받으실 만하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찬송하리로다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복,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번역이 좀 그래서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하니까 참 편해요. God is worthy to be blessed. 이렇게 말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걸 흔히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괜히 죄스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죄스러워서 그 표현을 못 하는데 이게 복받기 합당하신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서 내가 또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누가요? 내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12절에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확신, 이거보다 구원의 보증이란 말을 우린 쓰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의 보증.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확신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확신은 잘못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란 말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졌다는 거죠. 그죠? notarized,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공증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이야. 죄사함을 받았어.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개별화가 됐잖아요. 현재화가 됐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확신 있다 해야 그건 40년 지난 다음에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8절부터 14절은 할까 말까 참고를 했다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를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번 뭐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 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내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심판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도대체 징계라는 복을 받고 살고 있는가? 재앙이 없다고, 재앙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가? 지옥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 지옥이 없는가? 성경은 도처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히려 천국보다 그 말씀을 더 많이 해놓고 사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피하고 사는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의 복인데, 은혜인데 왜 그러고 사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왜 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이번 주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예정하셔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길 소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심처럼 흠이 없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 흡사 저처럼 미친 사람처럼요, 그냥 혼잣말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단 말이죠. 그런 혼잣말 좀 하고 살면 어때요? 그렇죠? 그런 혼잣말 좀 하고 살면 어때요? 그러니까 늘상 주 7일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누시면서 복에 미쳐있는 그런 바깥에 있는 교인들처럼 사시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인 너희들 내가 다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 죽이시고 여러분들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하늘의 거룩함을 그대로 입고 살게 해주셨죠. 한 점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해요. 날마다 경험하려면 수요일날 나오시는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매일같이 묵상하셔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내게 나를 증거하는 책이로다 유대인들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도덕적 업그레이드를 노리시지 마시고 이 안에서 예수를 찾아서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과 연애하면서 사세요. 여러분들 신부라고 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시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와 같이 기분이 영적으로 째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